가끔 이제 TV나 유튜브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연예인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가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연예계 관계자가 자신을 캐스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말 길거리 캐스팅이죠. 정말 외모도 훌륭하고 또 멋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캐스팅 됐을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길거리 캐스팅이 안 됐을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다른 데 캐스팅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 또 시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디아스포라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두셨지, 또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가까이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뭐라고 시작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뭘 보냐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는지,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요, 문벌 좋은 귀족들도 많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상가들, 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아주 유능한 정치가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보면은 교회 구성원들이 어땠냐면요, 로마 제국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비율상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굳이 노예가 아니더라도 사회 속에서 그냥 주류가 아닌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의 미련한 자들이라고도 안 하고 미련한 것들을, 또 약한 것들을,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그리고 없는 것들을. 여기서 없는 것들을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타메온타, the things that do not exist, 아예 없는, 존재감이 없는, 있으나 없으나 별로 티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야, 너희는 절대 자랑하면 안 돼. 너희가 뭘 가졌거나 아니면 너의 신분이나 너희가 뭘 했다거나 그런 거 절대 자랑하지 마. 오직 하나님, 나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뭔가 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천한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난하다, 약하다, 천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선택하시나요? 다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런 의미들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는 그 모든 상황과 내 자신 가운데서 그 비어진 공간, 그 빈 마음,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 그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초기 교회 역사를 우리가 좀 봅시다. 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꼽힌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기독교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변두리인 안디옥에서 이런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을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가르치셨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거기가 중심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적 자원과 영적인 권위가 있는 곳이 아니라 변두리인 안디옥에서 그 디아스포라들을 모아가지고 시작된 교회,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복음이 흩어지고 퍼지게 하신 데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은요, 주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약한 자들, 심지어는 도망간 자들 모인 곳입니다. 선교학자 중에요, 앤드류 월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The Missionary Movement in the Christian Histor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기독교 선교 역사를 하나하나 다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관적인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썼냐면, 시작. 복음은 중심부에서 정체되고 주변부에서 확산된다. 복음의 확장은 뭔가 안정되고 기득권이 있고 사회 중심부에서 확산된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는 곳,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곳에서, 흩어지고 난민들이 있는 곳에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교 또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의 큰 운동들을 보시면요, 다 주변부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력이 있어요. 또 여러 다른 문화가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가 오히려 쇠퇴하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 교회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구브로, 키브로스 출신입니다. 구브로가 어디냐면요, 외딴 섬입니다. 그 섬 출신이에요. 주류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가 뭐냐면은
검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흑인이었겠죠. 그 당시에요,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아마도 분명히 노예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루기오, 구레네에 사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구레네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류가 아니었죠. 주변부에서, 변방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 뭐냐면 유모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유명한 집안 같아요. 근데 헤롯이 누굽니까? 여기서 헤롯이 아마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건데,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러니까 악명 높은 이 권력 가문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뭔가 자신이 권력을 갖고 뭔가 소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금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길리기아 다소, 우리가 다소에 대해서 나눴죠. 변두리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로 자랐기 때문에 헬라권에서는 유대인으로, 그래서 헬라권에 속하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정통이 아닌 것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어중이 떠중이와 같은 존재들을 모아놓은 곳이 안디옥 교회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제 인생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 뭔가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잘하는 것이 없는 되게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목받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많이 칭찬을 받거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없었어요. 별명을 줄 만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공부도 대충.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이과였습니다. 근데 이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수학에 정말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좀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3 중간에 문과로 바꿔가지고 이조 도저 저도 아닌 이 성적을 가지고 간신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을 또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과에서는 항상 서클 사람이었어요. 이제 서클을 열심히 했거든요. 또 서클에서는 저는 맨날 교회 간다고 교회 사람이었어요.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는 이제 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이게 또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뭔가 이렇게 그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 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 전공이 어느 분야냐면 종교 철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학과 철학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냈는데요, 그 책도 목회 현장과 신학과의 경계선에서 그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목회를 전념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어느 목사님이 선교단체에 계신 분인데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시드 교회는 교회인지 선교단체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 경계선 안에 있는 교회가 진짜 선교적 교회고 좋은 교회이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선교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일생을 보니까 늘 경계선 속에서 주변인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주변인을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저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제 인생이 조금씩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변인이시더라고요.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말하자면 이민 오신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촌구석입니다. 그런데 또 태어나자마자 또 헤롯의 어떤 박해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애굽의 난민이었어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또 자라난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베들레헴보다 더 촌구석입니다. 그가 공생애를 보냈던, 활동하셨던,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 사람들도 천하게 여겼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곳에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일평생 주변인이었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어요. 늘 가난하셨습니다. 소외된 계층과 늘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주변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또 예수님을, 또 우리의 삶을 이 주변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비전을 갖고 공부도 좀 하고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재미 신학자인 이종용 교수님이 쓰신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주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주변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 문화적 또 사회적 경계선에 살아서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인이라 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 이정용 교수님은 이 주변성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더라고요. 그 주변성, 그 경계성 안에 있는 어떤 역동성이라든지 포용성이라든지 또 운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회 중심부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디아스포라를, 또 주변인을 선택하실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과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1 옆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변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내몰기 때문이다. 사회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물론 이 주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위치를 얘기하고 디아스포라 됨 자체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 살고 있어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변인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미국에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주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성, 뭔가 그런 기득권이 없고 안정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사는 것이 주변인이고, 중심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압니다. 내가 확실히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언어도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은요, 뭔가 이렇게 갈급한 것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는 어떻습니까? 주변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요. 또 내 자신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이 사회 속에서 완전히 이해받지도 못해요. 언어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급해요. 주님께 더 매달려요. 주님께 더 기도해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내 진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묵상을 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주변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성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친다. 은혜를 가르친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요, 사람이 그것들을 점점 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만족보다는, 감사보다는 나에게 부족한 것들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보고 또 이민생활을 우리가 시작하고 그런 주변인의 상황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내가 미국에 살게 된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여기서 뭔가 비자를 받게 된 것도, 내가 직장을 얻게 된 것도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내 자녀들이 이렇게 커준 것도 다 은혜이고 다 기적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민사회 속에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드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초창기 때는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특별히 애들이 없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왔다가도 교실에서 이렇게 허접한 이 환경을 보면서 다시 가고 이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우리 희수자매 성진형제 처음 유모차 끌고, 유모차가 처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전교에 있을 때는 뭐 유모차도 많고 젊은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뭐 누가 왔는지 제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유모차가 오니까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따라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지금 마이크 이게 잘 나오는 것도요, 저는 예전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예배 끝나면 카페 가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카페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은혜이고 이것도 기적이고 또 성도님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느껴온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예배를 2019년 2월 달에 드렸는데, 그때 기자 한 분이 참여하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저희 창립 예배 기사가 났는데 헤드라인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모든 게 은혜요 기적. 그게 진짜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성도님들한테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민자의 자리는, 주변인의 자리는요,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져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더 진정성을 담게 됩니다. 그것이 주변인의 자리예요. 세 번째, 시작. 주변성은 우리로 타자를 품게 만든다. 사회 중심부에만 있다 보면,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 보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워 봐본 사람들, 아파 본 사람들, 그럼 아픈 사람들이 보여요. 가난해 본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민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보이고 소외된 자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조선족과 고려인과 탈북민들이 보이는 것처럼 타자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열리게 돼요. 그들의 소외감이 보이고 없는 자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요, 디아스포라들 가운데는 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한 마음, 그들에 대한 환대의 손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실까요?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사정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홈리스도 보이고 우리 주변에 어떤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보이게 되고, 그들의 사정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더 진정성 있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디아스포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우리가 단지 외로워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멈추면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30절,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작고 내가 연약하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누구께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주변성과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챕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변성은 주변성을 통해 극복된다. 이게 표현만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지요. 자, 우리가 뭐 어려워봤습니다. 가난해봤습니다. 아니면 이민자가 되어봤어요. 몸이 아파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난 중심부로 들어갈 거야. 난 돈을 더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여기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성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주변성이 더 심화됩니다. 그리고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성은 주변성으로 인해 극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나의 죄인됨, 나의 소망 없음,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변성의 궁극적인 존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열등감, 이 주변성, 또 우리 안에 있던 이 불만, 우리 안에 있던 이 분노, 우리 안에 있던 이 모든 차별,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가운데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주변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또 이 이민자의 삶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뭔가가 채워지더라도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모든 디아스포라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주변인을 사용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성경 속에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계속 살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지구상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일하고 계실까요? 통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예를 들면 지금 영국에 있는 중산층 가정이요 크리스찬으로 교회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 하나가 뭐냐면 필리핀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가사 도우미들을 통해서 영국 가정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일하는 그 가정을 선교지로 여기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네팔에서 간 크리스찬, 인도에서 간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권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이민자로 간 디아스포라인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선교사, 선교적 존재로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정직함,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또 지금 유럽의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도 거기서 교회를 짓고, 그래서 지금 뭐 서유럽, 특별히 뭐 그런 나라들의 기독교가 진짜 많이 쇠퇴해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대부분 이민 교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요, 뭐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제일 큰 교회가 아마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지리아계 한 이민 교회는요 10,0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영국 안에 있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이들이 바로 영국 내에 너무나 많아진 이슬람권에 대한 대항 세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역사하고 계세요. 중국에도요 굉장히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탄압이 심하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요 차이니스 디아스포라가 7천만 명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도 10배가 숫자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중국을 탈출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유학 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 그렇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신학교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원자가 넘치는 곳이 차이니스 신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곳에서도요 이 선교 지도자들을 중국에서 못하니까 거기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지역 이름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 전 세계 180개국에 700여만 명을 흩으시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다 나라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디아스포라 인구 비교 크리스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에 한 교회가 7년 전에 개척을 했대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시면은 그 교회에서 그 비전에 맞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처음에 시드 교회가 시작됐을 때 저랑 우리 이상훈 목사님, 그리고 지금 산호세 가신 김한성 목사님, 이렇게 셋이서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셋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모님들이 상대적으로 커요. 키가. 그 말인즉슨 목사들은 작다 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요 무슨 지구촌이다, 뭐 세계로다, 막 온누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작디 작은 씨앗인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만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햇볕을 비춰주시고 물 주시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큰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정말 작은 헌신이 아닌 정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주시는 넉넉한 영성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요즘은 또 키 큰 여자 교육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캠퍼스가 얼마나 큽니까? 아마 남가주에서 제일 클걸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이렇게 흩으시고, 그리고 이 선교적 비전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또 그들이 자신이 왜 흩어져 있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선교적 존재인지를 깨닫고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매주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온라인 교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씨앗 하는 이유도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같은 영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로 모이는 이유도 단지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듣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디아스포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너무 작다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내가 가진 역량이나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저 힘겹기만 하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주님 저는 저 안 부르셔도 돼요.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에,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바로 그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민 생활에 짓눌려 있습니까? 나의 주변성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주변성의 자리, 이 사이에 있는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공간이 바로 거기에요.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가난한 마음, 그 심령, 그 상황에 성령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없는 자처럼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는, 디아스포라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존재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한복판에 중심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도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의 영적인 교육과 이 비전이 너무나 소중한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디에도 소속 안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 확실하게 소속된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디아스포라인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